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3장 2절의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라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응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합독한 하박국서는 전체가 단 3장으로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전체 분량은 짧지만 저희에게 널리 알려진 익숙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또 2장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 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은 찬양으로도 잘 저희가 알려져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도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2절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힌트는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답이 1부터 5까지 중에 답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글 성경에.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한글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상관없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또 좋아합니까? 특히 교회에서요.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어떤 단어나 개념을 너무 자주 즐겨서 사용한다면요, 저희는 정말로 그것이 원래 이런 뜻으로 쓰인 게 맞나 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고 우리가 알던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이 말을 옳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또는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말은 써도 된다, 뭐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특히 하박국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총 3장입니다. 오늘은 다 퀴즈 답이 1부터 5까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좋으시군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이 3장 전체 중에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하박국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선지자 이름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하박국이 우리나라 이름인 줄 알고, 다 이제 익숙한 글자들이잖아요. 하박국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 이름이죠. 하박국의 뜻은요,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성경 역사 공부를 하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3대째 왕인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됐죠. 쪼개졌죠. 남북으로요. 남쪽에 유다 왕국, 그 다음에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갈라졌죠.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례차례 멸망을 했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침공했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130년 뒤에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시 중동의 강자는 아수르였고 그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신흥 세력은 바벨론이었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6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또 퀴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 나라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힌트는 1장 6절에 있습니다. 1장 6절을요 보시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게 바로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그 당시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짧은 성경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잊으실 만하면 한 번씩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요. 이 두 나라는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3대 왕인 솔로몬, 이까지는 같은 국부를 두고 있는 같은 핏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일 왕국까지는요. 그래서 솔로몬 왕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 나라에 각각의 수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들 평가가 좋지를 않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를 보면요. 왕조는 9개입니다. 왕은 더 많지만 왕조는 9개였습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왕이 됐냐? 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대 왕을 찬탈했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고요. 또한 북이스라엘은요, 성경에서 흔히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거 여러분 그 구약 읽으시다 보면 여러 번 보시잖아요. 그걸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요, 금송아지 숭배랑 산당제사입니다. 근데 이 산당제사라는 것은 약간 이게 뭔지 모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본 교회가 있고 본 교회 가기 어려우니까 지교회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걸 산당 제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산당 제사는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제 음행을 하는 곳이죠.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짓게 한 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북이스라엘에 비해서요, 남유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서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서 끝난 인물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인물들조차도요, 다 찝찝하게 끝나죠, 역사가. 개혁은 했으나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 또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는 다시 우상숭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그나마 좋은 평가들이에요, 남유다 왕들도요. 그런데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더욱 나쁘게 만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 침공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게 왜 둘의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었냐? 아수르인들은 일단은 그 민족적으로도 대단히 잔인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좀 교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통원 정책입니다. 피를 섞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네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그 점령한 식민지에 데려가서 살게 하고요, 식민지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와서 피를 섞는 것입니다.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야지.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단일 혈통을 유지하는 민족은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에.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민 사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한 말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가장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과 이방인, 자기네들 개처럼 여기거든요, 이방인을. 그 이방인의 피가 서로 섞인다는 게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나 버린 것이죠.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 천한 이방의 민족에게 넘어가서 그들과 통혼을 하고 혈통이 더럽혀졌다?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원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피도 막 섞여서 더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종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저들은 우리랑 솔로몬까지는 형제였어.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랑 다윗 왕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30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두 나라 이제 거의 다른 나라고,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들 아시죠? 사마리아는 피해 갑니다, 거기는. 사마리아는 여행 갈 때 거기로 지나가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 봐라. 우상숭배 하더니만 결국 벌 받았구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했구만. 근데 이제 보십시오. 오늘 하박국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에도 외세가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럼 남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다. 우린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린 저 더러운 이방 민족들과는 당연히 다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과도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기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어땠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그리고 이 당시에 중동의 최고 강자 누구냐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요. 이 당시에는 이집트랑 전쟁을 하다가, 애굽이랑 전쟁을 하다가 이미 이 남유다의 왕도 죽은 상황이에요. 남유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네?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네? 근데 그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오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게 좀 옛날 말이라서 뭐 놀란다가, 막 깜짝 놀라, 이런 서프라이즈 이런 게 아니라요. 엄청 이제 마음이 무너졌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이제 어리둥절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하박국은 온 유다가 느끼고 있는 그 절망감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에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왜 의인들이 망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까? 왜 율법이 마비가 되고 정의가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 5절에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의 생전에라고 하는 부분에 그 표시를 해두시거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정의가 사라지고 이처럼 악한 일들이 아무런 제어도 없이 만연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아직 놀라기는 일러. 지금 내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해주마. 뭐냐면 내가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너희에게 행할 일인데 너희가 듣긴 듣겠지만 믿어지진 않을 거야. 자, 봐라. 내가 아주 지 멋대로 사는 놈들을 일으킬 거야. 새롭게. 이 자들은 자기 것들이 아닌 것들을 빼앗는데 아주 익숙한 자들인데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쭙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고 마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묻죠. 1장 12절에. 나의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녕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12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말로 보시면 뜻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게 뜻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경계하도록 하셨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하고 경계하신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죠. 근데 뒤에 뜻입니다. 하박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정의가 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족속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천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호소,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거늘, 패역도 보지 못하시거늘. 근데 왜 이런 일을 그냥 냅두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1장 끝날 때까지요, 내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계속 토로하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이 사람들, 이런 악인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또 하세요. 근데 이번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이 일들은 이제 시간 문제다. 내가 말한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속히 달려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비록 그 일이 천천히 오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 기다려봐라. 그 일은 반드시 제 시간에 일어난다. 지금요,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이 치려고 하는 거를, 계획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세요. 흔히 우리는 하박국 2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 2장 4절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희는요, 이 말씀만 알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2장 대부분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의 말씀 때문에 더 심각해지죠. 그건 뭐냐? 2장 13절 말씀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이 망령된 민족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원래 목적대로 심판하시려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거라면 저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심판이 임하겠구나.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민족들이 나쁜 놈들이고 정의를 모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써서 니네들 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2장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2장 20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3장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시 다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이 하박국은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성경이랑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랑 대단히 비슷합니다. 욥기. 하박국은 욥기랑 엄청 비슷한데,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십니다. 내내. 하박국 전에요, 하박국 1장 기록되기 전에 오랜 시간 침묵하셨을 거예요. 욥은 근데 내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게 정의롭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정의가 아닌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된 일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제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 자식들 역시도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신 게 당연하죠. 제 몸도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쳐서 가져가신 게 당연하죠. 네, 다 옳습니다. 욥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머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의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일을 자기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울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맞다라고 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진짜 안 것이 아닙니다. 욥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거의 욥기 끝날 때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서 되면은 욥은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간 물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욥의 답에 대해서 왜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딴소리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자신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죠. 그걸 들은 욥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해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만 이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이 이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정말 하나님다운 일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봤을 때 욥은 침묵하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오늘 하박국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2장 마지막에 20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욥을 침묵시켰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뭐가 옳은지,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응당 무엇을 하셔야만 되고 공의를 베푸셔야 마땅하고 죄가 횡행하도록 그냥 놔두셔서는 안 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만 되고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걸 심판하셔야만 되고 이런 일들을 하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중이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내 뜻을 접을 생각이 없다. 나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집에 있다. 나는 의로운 것이 뭔지를 잘 안다. 의로움의 기준은 너가 아니라 나한테 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이것이 욥의 입을 막았던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이 대답은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실 찬양에 더 가까운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나시니까 이 부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세요? 부응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지 감이 오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생전에라는 곳에 그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년 내에 라는 말이요.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이걸 반복해 주시라고요. 자, 그럼 반복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뭘 반복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뭘 반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자, 1장 6절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1장 6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흥을요. 지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박국 1장 뒤에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잡는 고기 잡는 그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분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민족들을 침략해서 그것으로 노략하고 배불리고 그러나 사람들. 그런 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노략하고 심판하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의로우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건 너희가 생각하는 의지. 나 하나님의 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의와 달라. 난 너희가 원하는 정의를 행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내가 원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는 민족들을 통해서도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 죄가 무엇인지 드러낸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성전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는 존재야.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해라.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참된 부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늘어나고요,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 인원이 많아지는데 부흥이란 말을 써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우리도 모르게 사용할 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흉폭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저희를 짓밟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들을 얼마든지 도구로 삼으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데 저들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 바라시나요?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그 부흥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의랑 부합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 백성이 들으면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또 거기서 택하신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계시하시니까 놀라 자빠졌다고요. 그리고 그 부흥은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 부흥, 이게 당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죠? 제가 구체적인 연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남유다가 멸망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멸망했어요, 남유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모르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유다에. 그게 남유다의 부흥이었어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흥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요. 죄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습관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제가 한 100번 말했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드러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러나죠.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셨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없어졌어야죠. 왜 남았나요? 그 진노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온전하게 진노를 내리셨을까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500년 뒤에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 나머지 온전한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내리셨다고요. 자기 아들께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 보시면은 그 하박국서 2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후반에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받게 될 재앙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이 누구에게 내려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다른 나라를 노력한 자처럼 여겨져서 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지만 부당한 이익을 탐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벌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술 취하지 않으셨지만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죽으셨다고요. 비난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성도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부흥은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신 예수를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모두 욥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의로우신 분께서 원래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내려졌어야 될 그 분노를 그 형벌을 다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 자기 아들에게 내리심으로써 그 의로우심을 보이시는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얼마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의탁하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한하고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한 무한하신 그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오직 죄인들만 받는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도 계셔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며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된 말씀과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이 비밀들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한 날들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보시되 또한 우리의 정말 시급한 문제가 주님의 뜻을 아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와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